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이 이렇게 낭송되어질 때 마치 모차르트의 음악이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 또는 산상보훈, 보석과도 같은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산상보훈에 대한 성경 신학자들의 극찬은 끝이 없습니다. T.H. 로빈스는 이 땅의 모든 책이 산봉우리라면 그 최고봉은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스하우젠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설교는 산상보훈의 주해였다, 예수님 설교의 중심이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주석을 많이 쓴 일본의 구로자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 같은 교훈이 산상보훈이요,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은 반지 위에 올려진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이 팔복은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이신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팔복의 비밀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복인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왜 이 복이 가장 근본적인 복이며 다른 모든 복으로 가는 통로와도 같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떤 인생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기준입니다. 산상수훈의 한 복판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우, 첫 말씀부터 기가 팍 죽으시죠?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그 온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의 기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분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 모든 축복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결코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멸망받을 존재인가를 알기 전에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보기 전에는 그분의 부요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살아납니다. 자기를 낮추어 무릎으로 가지 않고는, 자신의 죄악을 몸서리치도록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교만한 마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마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분의 쉴 자리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불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종류의 가난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가난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충격받으셨죠?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네, 금방 답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부유한가, 누가 가난한가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우리가 세력 있다고 권세 있다고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 이념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청년들이 이런 오류에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아이들 여럿 기르는 부모가 그 중에 감기 걸리거나 어려운 병을 갖고 태어났거나 또는 자라나다가 몹쓸병에 걸리면 그 아이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 다른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아픈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도 아파야겠다, 아픈 아이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아프고 약한 자녀를 건강한 자녀보다 더 보살피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부자인가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어떤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네, 발음이 참 가난하죠? 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뭐가 가난한 사람이? In spirit. 심령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영적인 가난, 내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혼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슨 상태인 것을 뜻하는 것일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말할 때 그 헬라어 원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졌냐면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구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난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하긴 하지만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렇지만 내가 풍성하게 무엇인가가 넘쳐나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갖고 싶은 대로 가질 수는 없는, 그러나 내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가난할 때 페나스라고 그렇게 구별하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페나스, 푸토코스.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페나스 하십니까? 푸토코스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어렵죠? 기억하기도.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가난, 푸토코스, 상대적인 가난, 페나스, 그 두 단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푸토코스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단어를 쓰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내가 전적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며 내 힘으로는 내가 올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살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구약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여러분, 물론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그런 마음 자체가 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낙심과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깨어진 마음, 낙심과 절망과 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런 모든 내 마음의 상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해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낙심을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 가운데 계십니까? 그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 대신 기쁨이, 절망 대신 희망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평강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만하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깨어진 마음들, broken heart, 상한 심령들, 그래서 내 안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모세예요. 여러분, 가장 한때 잘 나가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I am nobody가 된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나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시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집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내가 너와 나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설득을 하시는데 무척 어려우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못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저 미디안과 싸우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런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자기 친척이 왕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인맥의 절정이죠. 인맥의, 우리 대한민국의 절정에 누가 계십니까? 네, 그분하고 내가 친척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인맥의 절정의 배경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와 옷자락이 나타나고 스랍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를 압도할 때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엑스레이 앞에 섰을 때 그 엑스레이 빛이 우리를 통과하면 그 안에 있는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그런 대로 괜찮게 살고 잘 살고 있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냐고 그렇게 뻐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숨겨진 죄악들이 나타나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절대적인 부족을 깨달았던 이사야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어부의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이게 웬 떡이냐, 드디어 내 인생 폈다, 주님 저와 함께 수산회사를 차리고 당장 어선을 멸척으로 늘리고 바로 우리 회사를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나선 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이분, 누구신지 몰랐지만 그분이 내가 감히 앞에 설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 거룩하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면서 자기의 죄와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영적인 태도, 진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등장하는 가난한 마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바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 탕자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도 없이 나를 하인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비루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을 때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의 가난, 곧 영적 가난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지적인 능력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강해서 이것이 그의 회심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비운 후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마틴 루터는 경건한 수도 생활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젊은 시절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수도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맨 앞에 서 있는 것은 나일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죄책감과 좌절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그의 어떠한 수도사로서의 노력도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마틴 루터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옷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진 의라는 사실을 그가 알 때 그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종교개혁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다시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 부족함을 깨달은 자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 잔머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목회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계에서도 인정받고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채워주지 못하는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한없이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저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더 못하겠어요. 나름대로 죽을 똥 싸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제 안에 더 이상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들의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내려놓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 그리고 저의 목회의 결과물들을 보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말에 KBS에서 방영된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용기와 결단이 생기기보다는 나는 가짜 목사다, 나 같은 놈이 무슨 목회냐, 나는 목사도 아니다, 자꾸 절망이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포기하고 싶은 이런 목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광아, 힘들었지.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었던 교인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지.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수광아,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었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너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니?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술에서 결국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 그러면 되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충분하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니? 내가 나의 핏값으로 세운 푸른 나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방해만 안 하면 돼.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아라. 주님, 제 목회는 파산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푸른 나무 교회를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저의 인생과 저의 목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듯이 놀라운 사인들을 교회 안에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나 자신의 무지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은 지역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투 데우,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주권이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kingdom of God이라고 하지 않고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내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이고, 내 가정, 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내 물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써야 할 것을 바로 알고
내 생각과 가치관과 성품에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기 원해서 헐떡거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얼마나 힘든 나라가 되었으면 헬조선이라는 별칭이 붙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 힘으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면 헬 조선에서 헤븐 조선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헤븐 조선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헬 조선의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과 부정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헤븐 조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 안에 머물지 않고 내 가정으로, 내 이웃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그런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무기력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심령이 가난해지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갈증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응답하라 2006년이 우리 푸른나무교회 올해 주제라고, 부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푸른나무교회를 처음 세워주셨을 때 그때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우심을 저도 경험했고 모든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성도들이라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스러워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이 정도의 예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런 예배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이하의 예배를 통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2016년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 안에는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예배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는 그냥 누구 앞에 서서 예배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임재를 갈망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저 오늘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2016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다. 이 예배에 와서 다른 사람 어떻게 예배드리나,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나, 찬양은 제대로 하고 있나, 피아노 반주와 베이스 기타는 코드가 맞고 있나, 이런 거 계산하고 있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 저 목말라요. 저 배고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죽을 똥을 싸고 달려도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제 자식 새끼 자는 얼굴만 보고 들락날락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제가 하는 사업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가운데서 저 천국의 기쁨 누리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담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저 세상에서 치며 살다 왔어요. 그런데 주님마저 저를 박대하시면 저 갈 데 없어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절망이에요. 끝장이에요. 근데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